이 말씀 가지고 내 나이가 얼마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은 뒤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다녀갔던 정현수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장로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소개나 제 사역에 관한 일은 오후 예배 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2017년 12월 28일 날 부산 남교회 부교육자 6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김해로 개척을 위해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제 나이 그때 당시 27년도 나이 50에 부교육자 23년의 부교육자 사역을 마무리 짓고 이제 개척 목사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고자 달려갔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꾸준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개척을 하지 말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든지 제발 개척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제목을 알렸지만 하나님 제 기도를 반대로 응답하셔서 개척의 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실은 부산 남교회 하면 고신교단에서도 손꼽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만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거기에 많은 성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며 그렇게 사역하던 그 사역을 내려놓고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그러나 또 건물도 없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전세 얻을 형편도 되지 않는 실로 맨 땅에 헤딩하러 김해 연고도 없는 그곳에 달려가는 제 걸음은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교인들이 있었고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었고 또 달달이 사례가 나오기도 했고 생활비가 주어졌고 교회에서 주신 사택도 있었는데 김해로 갈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통장에 100만 원 꽂혀 있어서 그걸로 집을 구해야만 했고 온전히 빚을 내어서 집을 구하고 교회는 어떻게 장만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짐도 많아서 5톤 화물 트럭에 다 실지 못해서 1.5톤을 빌려서 그 옆에 짐을 싣고 제가 직접 운전해서 집사람과 함께 김해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막막하고 하늘이 노랗고 앞길이 캄캄한 그런 상황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음성이라기에는 이게 긴가민가 하고 들었어요. 들려지는 소리가 그 암담한 현실 앞에 막막한 제 앞길에 들려오는 말씀은 그 말씀이었어요. 네 몇 살이고 하시는데 이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사투리에, 나는 집사람이 그러는가 했더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뭔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네 몇 살이고 하는데 참 막막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몇 살이고? 히타를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네 몇 살이고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경상도 버전으로 네 몇 살이고지만 우리가 표준말로 8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하는 말씀이 네 몇 살이고, 말씀을 상고하여 보니까 이 본문이 네 몇 살이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런데 우리가 바로와 야곱이 만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바로와 야곱이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마주 첫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함께 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스타벅스 커피숍이나 아웃백 레스토랑이나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이런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이 성경을 늘 읽다가 어느 날 문득 내 나이가 얼마냐, 네 몇 살이고 라는 말씀을 듣고 이 본문을 다시 살펴보니까 그 장소가 왕궁이에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이끌고 그리고 형제들 며칠을 데리고 바로 왕 앞에 가고 있습니다. 당대의 전성기를 누릴 만한 바로 왕이 온갖 권력과 능력들을 자랑하는 그 왕궁 앞에 야곱이 나아가며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다른 말도 아니고 잠자리는 편안하셨습니까? 뭐 식사는 입에 맞으십니까? 어떻게 좀 불편한 건 없으십니까?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라고 하는 등등의 인사를 나눌 법도 한데 바로가 제일 궁금했던, 아니 너무 놀라워서 던지는 질문이 내 나이가 얼마냐? 여러분, 나이를 물을 때에 지켜야 할 예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당시야 바로가 왕이니까 뭐 그냥 대뜸 물어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물어볼 때에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질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진짜 나이가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뜬금없이 나이를 던지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나이를 물을 수 있는 이 분위기, 두 종류로 두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대충 요셉의 나이를 아니까 그 아버지 나이가 어느 정도였을 거다 생각되어지고 만나러 나갔는데 보기보다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어려 보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한 나이보다 훨씬 많아 보이든지 요셉의 아버지가 이 정도는 되어 보여야 될 텐데 너무 어리다든지 너무 나이 많아 보인다든지 어느 쪽에 가까울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가 생각해도 요셉의 아버지 나이 야곱은 요 정도면 될 텐데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보다 나이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하며 살아왔으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었으면 도대체 저 인생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저렇게까지 나이가 많아 보일까? 도대체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그러자 야곱이 바로에게 우문현답이라 그럽니까? 참 어리석은 질문을 하였는데 너무나도 위대하고 현명한 답변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예, 130살입니다. 그러면 될 것을 야곱은 거창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야곱이 작심을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분명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가지고 그의 아들과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였던 바로 왕에게 그리고 둘러선 많은 국내 대신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바로 왕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육조 판서들이 줄을 쓰고 군사들이 도열을 하고 있으면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숨은 호위무사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으며 오가는 대화를 듣고 있는 가운데 야곱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자신을 향하여서 답변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와서 보니 바로왕이 아주 훌륭한 저택을 내어줍니다. 그곳에서 너희 가족이 머물라. 그곳에서 온갖 궁중의 좋은 음식과 요리들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하녀들과 시녀들을 붙여서 모든 것에 대한 수정을 들게 하고 물에 손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고 이제 금은 보화를 내어주며 온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줄 마음으로 바로는 야곱을 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왔는데 이제 호의호식하며 자녀 덕 보며 아들 요셉 덕을 보며 이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구나. 두 다리 쭉 펴고 궁궐 같은 대궐집에서 살 수 있겠구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호령하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권세라도 받으며 금은보화를 누리며 천년만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자식들까지 배불리 먹이며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쯤, 그런 유혹이 그의 마음에 찾아올 때쯤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마음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왜? 세상 것 보지 말아야지. 그 마음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가 나그네로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나그네로 살아갈 것입니다. 130년 동안 내가 나그네로 살아온 것처럼, 우리 조상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나도 나그네의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있는 말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정착할 수 있지요. 바로가 주는 궁궐 같은 집에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것, 만난 것, 배부른 것, 고급진 것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비록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기에 그의 조상들이 나그네로 살아온 것처럼 나도 나그네로 살아가며 이 땅에 결코 정을 두거나 이 땅에 결코 뿌리 내리며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자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는 자신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라. 조상이 나그네의 인생으로 살아왔고 나도 나그네의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며 나 또한 여기에 영원히 머무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요 잠시 왔다 다녀갈 인생임을 바로 앞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자신의 인생은 그러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울러 자녀들에게도 그 메시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내가 이러하듯 너희들도 마찬가지 이곳에서 호의호식하며 머무를 생각 꿈도 꾸지 말거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땅에 머무를 것이 아니다. 요셉의 덕을 보고 바로 앞에 빌붙어서 살아갈 인생들이 아니란다. 우리는 영원한 땅 가나안 본향을 향하여 나아갈 백성임을 기억해야 한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것을 그의 아들들에게, 함께한 아들들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와 함께한 국내 대신과 모든
이집트,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좀 답변이 그죠? 나그네 길 130년을 살아왔지만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폼나게 살았습니다. 뭐 이랬으면 좋았을 것을 바로 앞에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저 같으면 좀 폼나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멋진 인생입니다. 보기는 이래도 몰골은 이래도 내가 참 뽀대나게 살았습니다. 뭐 이러고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야곱이 좀 끝을 흐리고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왜 야곱이 그렇게 말을 매듭짓고 있을까요? 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약 정리해서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일찍이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욕심이 많아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 형과 아버지를 교묘하게 속였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 7년 그리고 또 7년 14년 동안이나 긴긴 머슴살이를 하여야만 했습니다. 간교한 장인으로 인해 품삯을 10번이나 속임당하게 되었고, 외동딸이 이방인 청년에게 욕을 당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 일을 복수하기 위해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안갚음을 한 아들들 때문에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고, 7년간의 고달픈 머슴살이를 술같이 여길 만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해산을 하다가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라헬이 낳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2년간이나 슬픈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장자 르우벤이 자기의 첫 비라와 간통하는 패륜도 보았습니다. 그동안 기근 속에서 온갖 두려움과 불안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한 인생에 한 번도 겪기 힘들었던 일들을 그의 평생에 겪으며 살아왔던 인생을 생각하면 참으로 고통스럽고 쓰리고 아픈 불행의 연속이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리고 마칠 야기 너무 마음이 흡족하지가 않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 야곱이 바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 텐데 왜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도대체 험악한 세월을 이야기하고 야곱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실험을 하며 고민에 쌓였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를 지나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갔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길을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팡이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계속 지팡이를 들고 왔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오늘도 변함없이 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길에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었더라. 40년 전에도, 40년부터 지금까지 쭉 모세가 들고 있던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지팡이를 던져보라. 뱀이 되었어요. 꼬리를 잡으라.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뱀은, 큰 뱀이 뱀을 잡을 때에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어디요? 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대가리라 그러죠. 뱀은 대가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죠?
뱀이 화난 거 보셨습니까? 딱 이렇게 머리 치켜들고, 이게 대가리라는 거예요. 사람을 머리다 들고 뱀은 대가리를 팍 치켜들고 쫙 찌려봅니다. 그럴 때 꼬리는 딱 또아리를 팍 틀어요. 가운데 또아리를 둥글게 딱 틀고 꼬리에 힘을 쫙 줘서 쫙 뻗으면서 독을 품든지 그 상대를 물든지 그렇게 해요. 그게 뱀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딱 뛰었어요. 이게 이러고 앉아가지고 내 꼬리 잡아라 이러고 꼬리 흔들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모세를 보고 딱 공격적인 자세를 딱 취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꼬리를 잡아라. 이런 장면은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아요. 세세하게 설명하면 66권이 모자래요. 근데 우리가 묵상을 하고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림을 영화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이 잘못 가면 이게 이단으로 빠지는데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이 모세에게 꼬리를 잡아라 그래요. 왜? 모세 보고 죽으란 말이에요. 그럼 뱀 꼬리 잡는 거 날 잡아 드세요라고 뱀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또아리를 들고 있는데 그 잡기가 쉽습니까? 바닥에 있는 그걸 숙이는 순간 뱀은 이 목으로 와서 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킬 모세에게 출애굽의 위대한 과업을 진행해야 되는 모세에게 어디를 잡아라고? 꼬리를 잡아라. 지나가는 꼬마도 압니다. 뱀은 대가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 근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꼬리를 잡아라 했는지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어요? 그런 걸 묵상해 보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시골에 가서 뱀 잘 잡는 사람들 왜 그랬을까? 그거에 뭐 고민하냐고. 그 뱀꾼이 대가리 잡고 있었겠지. 그래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 하신 건요, 대가리는 내가 잡고 있을 테니까, 대가리는 내가 잡고 흔들 테니까 너는 꼬리만 잡고 나를 따라오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하라 할 때에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뱀 대가리는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십니다. 그 어려운 걸 우리 보고 시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력하고자 하실 때에 대가리는 하나님께서 잡으시거나 꼬리 잡고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은 직접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더라 라고 출애굽 사장에 설명을 해요. 근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물맷돌로 던져서 이 이마에, 여러분 이게 저 옛날 어머님들이 맞박이라고 하셨는데, 이 맞박이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단단한 곳이 맞박이라고 해요. 이 이마박. 여기에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여기를 맞춰요. 정통으로 맞춰요. 근데 얼마나 정통으로 맞췄는가 하면 그 돌이 이마에 박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맞추고 튕겨나간 게 아니고요. 이 인체 부위 중에 가장 단단한 이 맞박에 돌이 박힐 정도로 던졌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던졌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여기에 박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방에 쓰러뜨리잖아요. 골리앗을. 그리고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더라. 없을 수밖에. 물맷돌 던지고 갔는데 물맷돌 가지고 전장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다윗이 손에 칼을 쥐고 있을 수가 없었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더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물맷돌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금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골리앗과 싸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우리 집에 그 범죄소년 6명이 함께 살고 있는데 이래 반응 안 하면 제가 견디지를 못해요. 제가 한마디 하면 적극적으로 답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제가 속이 시원하거든요. 안 그러면 저한테 얼반 죽어요.
얘들이 그 이제 이 동네가 달랐어. 이 산 하나 넘어오니까 이게 또 분위기가 또 다른데, 그런데 요 도심이잖아요. 저는 산밖 그 동네 산성 밖 북구에 험한 곳에서 살다가 왔는데, 예, 눈을 좀 마주쳐 주시고 온화한 미소로 저를 봐주시고,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하진경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 표정들이 다 굳으신데, 저도 하진경 목사님 너무 좋아합니다. 표정만으로, 얼굴의 주름만으로도 인자와 온화함이 넘치지만, 저는 험한 애들 데리고 있기 때문에 좀 얼굴은 좀 살벌해요. 마음은 따뜻한데 이 표정은 살벌해요. 애들 데리고 살면서 는 거는 혈압하고 그 욕밖에 안 늘었어. 어쩌겠어요. 이 목사인데 뭐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해가는데, 좀 예쁘게 좀 봐주세요. 옆에 하진경 목사님 서 계신다 생각하고 좀 따뜻한 미소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그 손에 칼이 없었다라고 기록한 말씀은, 칼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칼이 없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골리앗의 칼을 꺼내어서 목을 자르게 하셨고, 그 전쟁에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칼이 그를 호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시기 위한 말씀으로 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 뒷얘기를 다 기록하지 않느냐? 그거 다 기록하면 우리가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분량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늘의 비밀을 감추어 두신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볼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귀를 가지고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움을 주셔야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요,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성경을 바라볼 때에 이 비밀을 우리가 캐낼 수 있어요. 이 땅속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그 보화를 캐내는 자가 주인이 되고 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날마다 은혜가 풍성한 자들은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고요, 성경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캐낼 줄 모르는 자는 참만 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왜 66권이나 만들어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글자도 크지도 않고 왜 그림도 없는 이 골치 아픈 책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대하고 비밀을 깨달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끝도 없는 얘기들이 성경에 계속 펼쳐지고 있지만, 어떤 얘기는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마찬가지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그 뒷얘기가 뭐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왜 성경은 그 뒷얘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기록한다면 이 뒷얘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입장 바꿔놓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50년하고 8년입니다. 58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리고 인생의 마침표를 찍겠습니까? 아니면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없어요? 야고보는 얘기해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말씀이에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나 여기에 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올 수 있었습니다. 나의 나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 세월을 살고 왔지만 나를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은혜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저희 엄마가요 27년생 놀랬죠.
할매가 우리 엄마가 27년생 17에 경북 김천에서 자라시다. 상주 아버지하고 헷갈려. 김천은 아버지 고향이고 상주에서 놀다가 17에 김천댁으로 시집을 왔어. 일제시대 때니까 이게 빨리 결혼 안 하면 안 됐는가 봐. 그래가 시집 오자마자 아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 17에 아를 낳았는데 딸이었어. 우리 아버지가 3일간 집을 나가더랍니다. 딸 낳았다. 부끄러웠어. 그때는 그랬어요. 둘째도 또 아를 낳았는데 또 딸이라네. 일주일을 집을 나가가 들어오지도 않더래. 셋째는 드디어 또 딸이 나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 달간 집을 안 들어오더래. 남사시를 봐가지고 얼굴을 어째 들고 다녀. 내가 그래도 정시문 중에 그래도 아들인데 이러고는 한 달간 집에 안 들어오더래. 그러고 또 몇 년을 구박받고 살다가 어느 날 또 배가 불러서 알을 낳았는데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3일 동안 집을 나가 있다가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굴비와 미역을 들고 집을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내리다가 또 아들을 또 낳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43세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네. 17부터 알을 낳았는데 43대가 또 배가 불러오니까 이거 뭐 동네 나가지도 못하고 어쩌겠어요. 이게 옛날에 간장을 한 종지 마시면 아가 떨어진다. 얘가 간장을 마셨는데 아가 자꾸 크네. 언덕에 스티 내리면 떨어진다. 또 아가 자꾸 크네. 아버지가 이제 2단 옆차기로 엄마 배를 찾는데도 그 아가 계속 크네. 어째 10달이 됐는데 제가 누굽니까? 그 환란과 핍박 가운데 제가 악착같이 살아남았어. 오늘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좋아해 주실 줄 알았어. 이 아들이 제일 효자입니다. 우리 엄마의 기쁨과 사랑을 받고 늘 하는 말씀이 43세 니를 낳고 부끄러워서 어디 동네 밖에 나가본 적도 없다면서. 그래서 우리 누나가 저를 다 키웠는데 문제는 제가 태어나기 한 석 달 전에 망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세관에서 한 가닥 하신다는 분이었는데 정치 발언 잘못해가 쫄딱 망하고 노란 딱지가 온 집에 다 붙어있고 결국 쫓겨나서 단칸방에 8식구 누나까지 8식구가 그 담요 하나 덮고 발만 넣어가지고 살았다. 그런데도 제가 태어나고 10년 동안 36번이나 이사를 했어요. 방을 구할 때에 엄마가 큰 누나만 데리고 가서 방을 구해. 그리고 해가지고 나면 5분에 한 명씩 살살 들어가면 아침에 해 뜨면 주인이 와서 들다가요. 이 집 아가 와 이래 많노. 내일 보따리 싸라 이러고는 또 일주일 만에 쫓겨나. 옛날 그런 일 많았어요. 한 번은 막 6식구가 이래 살다 보면 화장실이 자주 찬다고 주인이 와서 화장실을 와 이래 빨리 터. 뭐 한 달도 안 돼서 이게 뭐 터내야 돼. 뭐 너가 방 빼라 이러면 또 방 빼야 돼요. 이게 뭐 또 떠들고 뛰다닌다고 시끄럽다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진짜 판자촌에까지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10년간에 36번을 이사하고 뭐 그 이후로도 계속 뭐 저 이삿짐 사람은 진짜 잘 싸요. 저는 뭐 그렇게 이사를 다니고 쫓겨다니면서 우리 어머니 평생 80세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소원이 뭐였는가 하면 내 집을 한번 가져보는 게, 내 집에서 마음 편하게 웃고 떠들며 살아보는 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어머니 앞으로 명의가 되어 있던 집은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해도 우리 엄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어머님 돌아가실 때에 보고 가신 게요, 자식들이 전부 다 지 이름 앞에 집을 가진 걸 보고 가셨어요. 어머니 앞에 명의는 없었어도, 어머니 앞에 된 집은 없었어도요, 자식들이 다 자기 집에 사는 걸 보고 가셨어요. 뭐 막내는 또 교육자니까 사택 받은 걸, 사택에서 사는 걸 보고 안심하고 가셨어요. 저걸 장가가는 거 보고 가겠네 이랬는데, 우리 아들, 딸 놓고 아들 놓고 손자 손녀 낳고 가는 것까지 다 보셨어요. 이제 됐다 이러시면서 가시더라고요. 막내 아들 장가가고
낳는 것까지 봤어요. 이제 됐다 하고 가시는데 그 인생의 비석에 무덤에 비석을 세우면서 내가 뭐라고 적을까? 형님들 누나들 다 했지만 다 비키라. 이 집안의 목사는 내다 이러고는 시편 23편을 쓰게 하셨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어머니 이 땅에 사시면서 집 한 채 없이 살다 가셨지만 평생 이사만 하다가 주인 눈치 보며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아 가셨지만요. 우리 엄마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입택하셨다 그럽니다. 그곳에 입성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 어머니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마침표를 찍겠습니까? 저는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사셨습니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오셨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기회를 향하는 발걸음에 주께서 물어보십니다. 네 나이가 네 몇 살이고 네 나이가 얼마고 거기에 나이 50된 제가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나를 반겨주는 이이 없고 교회 건물도 없고 성도도 한 명 없고 내 생활비 줄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정말 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노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네 몇 살이고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실 때에 제가 깨달은 바가 내가 나이 50될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내 나이 50입니다 라고 답변하기에는 살아온 세월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셨기 때문에 10원 한 푼 없이 집에서 나와서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개척의 길로 나아가는 이 시점까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내가 나이 50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불편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50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 개척하러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베푸시는 건강으로 사셨습니까? 돌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왔는지 고백하시되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왔는데 자식이 잘 되었으니 자식들이 용돈을 주니 내가 사는 집이 넓으니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니 이제 그 돈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그냥 그래 살아가야지. 아직도 그 마음이 남아있습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야지 하고 각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을 들려주시더라. 개척의 길로 향하는 제 발걸음에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도움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개척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축복권을 주십니다. 축복권. 목사님에게 축복권을 주시지만 성도들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권력을 주십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지금 뭐 입장이 어떤 입장입니까? 바로는 왕이고요, 야곱은 신하 중에 신하의 학부모예요. 학부모. 그냥 촌부, 뭐 누가 봐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 만한 억수로 늙어 보이시는 그런 그 촌에서 올라온 할아버지 한 분이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왕 앞에서 뭘 해야 돼요? 아이고, 그냥 집이나 한 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겁이라도 뭐 이러고 가야 될 야곱이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누가 누구를 축복해야 됩니까? 세상의 상식은요,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 줘야 돼요. 네 목숨을 살려줄게. 그리고 저 가서 그냥 살아. 저 성내에서 살아. 그리고 내가 주는 양식 먹고 살아. 잘 살아. 이게 바로가 줄 수 있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바로의 축복을 받기는커녕 바로를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좀 약하게 살 수 있어요. 세상에 비해서 좀 부족하고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세상에 비해 성공이라는 가도를 달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공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승리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아직 망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이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로 사는 자, 믿음으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축복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 엄마가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자 참 맨날 기도시키면 초등학교 2학년도 못 나오셨거든요. 일제 때 일본어 배우기 싫다. 그리고 뭐 잘 몰라. 하나님 내가 잘 모릅니다. 무식합니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이소. 잘 되게 해주이소. 그게 우리 엄마 기도였어요. 잘 됐잖아요. 그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해도 하나님 들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12명이었어요. 근데 그 12자녀가 훗날 뭐가 됩니까? 12지파의 시조가 됩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자녀에게 그렇게 잘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놀라운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하려니까 시간도 다 됐고 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이 누구 때문에 안 망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누구 때문에 안 망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치 목사는 아닙니다. 정치 발언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땅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의 가정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학교,
직장, 여러분이 속한 사회,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 여러분의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묻습니다.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은 나이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바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